많은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자리에 이르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거나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거나 아니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는 것,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문으로 듣는 것처럼 로또에 당첨이 되었지만 결국은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또 대통령 당선의 주역들이 비리 문제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 당하는 사건들을 보면 물질적인 부여 또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 그 자체를 복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이나 기회나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면에서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개념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 사용하면 진짜 복이 되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저주가 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도 때로는 도구일 뿐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도 때로는 도구일 뿐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돈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도구,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그저 하나의 기회 또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건강, 누구나 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진짜 복이 되지만 건강해서 방종하게 되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머리가 좋은 것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일에 사용하게 되면 인류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영향력, 나라에 그리고 전 민족에 그리고 전 세계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복이라는 기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소유하거나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잘 경영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 다 고백할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인생을 맡기신 하나님,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인생의 경영권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되는 모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받는 복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받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얻는 복이 있고 제자의 길을 걸음으로 얻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받는 복이 있고 예수 따름으로 받는 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얻고자 하는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제각각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되었으니 누구나 도달하고 싶은 자리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에 그가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렸던 정말 하나님의 복, 왕의 자리라는 복 말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여호사밧이 누렸던 복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의 기회였고 하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어떤 목표, 어떤 성공의 모습이 여러분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복된 자리가 복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정말 잘 되어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 누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권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다음 단계에 또 다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살았기에 도대체 그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그는 왕으로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은 여호사밧이 받았던 복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정말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되어야 세상에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기 삶에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전심으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는 전심으로 자기 삶에서 제거해내려는 수고와 노력과 의도가 있습니다. 산당들은 산에서 제사 지내는 장소, 처소, 성황당 뭐 이렇듯이 그 당자, 집당자입니다. 산에서 하나님께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어떤 장소들 마치 한국 같으면 큰 나무 밑에 동구밖에 말이에요. 큰 나무 밑에 이런 곳 그런 곳을 산당이라고 그냥 일컬은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그는 제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어느 날 갑자기 없애면 좋겠다, 지저분하다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익숙하게 연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특별히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은 철저하게 신명기 말씀에서 쓰여지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 산당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뭐냐? 산당, 목상, 아세라상 다 없애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딴 남자 딴 여자랑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 배우자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하나님이시지만 우유부단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고 싫은 게 참 분명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호사밧은 자기 삶에서 제거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한 민족과 나라 안에서 엄청난 세월 동안 하나의 습성과 문화와 전통으로 자리 잡아 온 것을 깨뜨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관련하여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아마 조직적으로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조직의 책임 있는 자리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습관 바꾸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공동체가 아주 그냥 인위적으로 평안함을 지켜가려면 아주 절대적인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게 하면 그 공동체는 싸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가지고 오면 한 사람이 살던 대로 살아가면 사람의 내면이, 사람의 삶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고치고 바꾸려고 하면 삶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정사회에 비유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살던 대로 자기 가족들끼리 잘 살아가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위가 되었든 며느리가 되었든 특별히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그 가정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지요. 한 집안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종교가 다르면 시끄러워진다. 당연하지요. 한 색깔로 살던 곳에 다른 색깔을 가진 누군가가 들어오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살던 대로 살아가려면 갈등이 없습니다. 무난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뭔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어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살던 대로 살면 누리던 대로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던 대로 살아서는 누리지 못했던 은혜와 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살던 대로 살면 누리던 대로는 누릴 수 있다. 살던 대로 살면 누리지 못했던 것은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던 대로 살아오면 내가 누리던 대로는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아가면 맛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평생에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선대의 왕들처럼, 아버지처럼, 아니면 또 다른 왕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왕으로서는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 몇 가지의 중요한 복, 명예의, 물질의, 사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행하는 일들마다 견고케 하시는 이런 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누렸던 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왕이기 때문에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니까 내가 하는 일 누가 맡겠어? 그래서 그의 손에 일이 견고해진 게 아니라 왕으로서 행하는 일 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일 그 이상의 것으로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새 가운데 하나가 솔개라고 합니다. 솔개는 짧게는 40년, 길게는 70년까지 산답니다. 사람 수명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솔개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보면 40년쯤 지나면 노화 현상이 극에 달합니다. 어떤 노화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리가 점점 길어져 가지고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깃털도 점점 두꺼워져서 날기에 힘이 든답니다. 발톱도 노화되어져 가지고 사냥감을 낚아채서 집어 올려야 되는데
이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설계들은 이렇게 되어서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먹을 걸 잡지도 못해서 그러다가 굶어 죽어 인생이 아니죠, 조생을 마칩니다. 새의 삶을 마치고 만답니다. 그렇게 살면 40년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설계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리를 바위에 쪼아서 다 부러뜨린답니다. 상처를 의도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새 부리가 나온대요. 이 새 부리가 나오면 자기의 부리로 발톱을 하나씩 뽑아낸다는 거예요. 생발톱을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새 발톱이 다 나오면 자기의 부리와 발톱으로 자기의 깃털을 또 뽑아낸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의 깃털이 새롭게 나오면 여러분, 가벼워진 몸에 강해진 부리와 발톱으로 30년을 더 산답니다. 약 6개월에 걸친 이 갱생의 과정을 거치면 70년 새의 삶이 되는 거고, 이 6개월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새라면 그는 40년의 삶을 끝내고 만다는 겁니다. 40년을 살고 죽을 거냐, 70년을 살 거냐, 이거 뭐가 결정합니까? 살던 대로 살 거냐, 변화할 거냐, 바로 그겁니다.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려면 전심으로 포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그동안 함께 어우러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그러나 내 삶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여러분 찍어내야 할 것, 허물어뜨려야 될 것, 파멸시켜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허물지 못하면 우리는 여호사밧이 받았던 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던 내 부리, 내 발톱, 그래도 내가 여기 오기까지, 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귀했던 그것이라도 뽑아버리고 부셔버리고 새로 나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무엇, 나의 그 성격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스타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맞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내가 버려야만 하는 무엇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제가 여러분의 고민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리면 좋겠어요. 전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막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좋겠어요. 살아오던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갈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갈등을 일으켜서 나쁜 일이 아니라 갈등을 통하여 변화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복이 임하는 삶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걷어내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여러분 주인이라면 여러분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일의 기회를 더 주겠습니까? 아니면 농땡이 치는 사람에게 일의 기회를 더 주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이 뭐 몰랐던 이야기입니까? 뻔한 이야기잖아요. 뻔한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칭찬받는 일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말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삶을 가지고서는 끝끝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지 마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거 하지 않는 시간에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떠냐 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강화시키는 일에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 8절, 9절에 여러분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 뭐냐?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보내었다.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게 하려고. 7절에도 가르치게 하고 8절 마지막에 보내었고 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가르쳤다.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게 하고 보내어 두루 다니며 가르쳤더라. 가르치게 하였는데 가르쳤어요. 어디에요? 두루 다니며. 누구를 보냈어요? 방백들. 방백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까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파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왕으로 취임한 직후에 17장 초반부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요소의 국경을 강화해야 할 만큼 나라 정세가 안정되지 않은 시기를 살았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영향력, 그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뭐에 집중하였느냐? 나라를 강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신앙을 강화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일 같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정을 지키려면 국방력이 강화되어져야 되고, 나라와 백성들이 은혜 안에서 강화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외적 우상과 목상과 그 다음에 산당과 같은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으려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강화시키는 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설교를 하는 이유가 성경의 내용이 뭐다라는 것 말하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지, 어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여러분 이것을 알리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 알리는 것이 전도이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도 이 목적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해야 될 내 삶의 목적은 뭐냐? 직장의 삶을 통하여, 사회 대인관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이 목적 하에서 내가 어디로 부름받았느냐? 목사는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성도들은 직장과 가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의 자리에서 마치 목사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런 일은 왕의 일이 아니다. 이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업무다. 야, 니네들 좀 열심히 해봐. 그러고 끝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 내가 왕이라는 영향력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는 현 시대의 간증자 중에 한 분이 김하중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중국 대사를 지냈고 전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정치 세계에 있었던 분, 더군다나 그것도 중국이라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대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했고, 그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발견했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할 수 있도록, 야,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사는 건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근데 네가 예수 믿는 것 딴 사람한테 말하는 거, 그거 외교상 결례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세계를, 중국의 관료들도 또 다른 외국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유, 그런 일은 목사님들이 할 일이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분은 그런 일을 안 했을 것이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들을 그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1권, 2권, 3권까지 나와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과 내 일을 따지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제 일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과 부교육자들을 볼 때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일이 아닌데도 뭔가를 그럼 해야죠. 하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목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전 우리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뭘 하고 싶으실까? 그 하나님 하고 싶으신 일에 나는 지금 뭔 생각을 하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여호사밧 시대에 당장 오늘 본문 안에서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이라는 권세를 사용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그가 복받은 이유입니다. 내가 책임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책임 이상의 것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게 크든 작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돈, 더 많은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는 삶은 세상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추구할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 무엇을 위해 쓸 거냐, 오히려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지혜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질과 명예와 사람과 그 손에 행하는 일의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으로서 살았던 그의 삶에 근거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했던 삶의 방향성, 지향성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받아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연히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어지는 길이 있다는 사실. 모두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돈 벌고 싶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길이 있듯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